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여기까지 도우셨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있었던 일인데 아름다운 어떤 그 유람선의 한 척을 타고 가는 그 배가 원인 모를 기관 고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기에다 돌풍과 그리고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 그 배가 유람선이 전복이 됐습니다. 이 전복이 되는데 졸지에 준비도 못했던 승객들이 그 물에 빠지게 됐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을 때 마침내 거기에 수영선수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수영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그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났죠.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이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 경각심을 세우고자 그 지방의 한 기사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을 살려냈던 수영선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1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한번 그 소감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자가 그 수영선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영선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수영선수가 한마디 툭 내뱉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제가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무려 23명이었습니다. 근데 23명 중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때 당시는 고맙다, 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서면 그 은혜를 상당히 금방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당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일제히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야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예수님께 애원하며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너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돌이키면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아주 깜짝같이 나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죠. 창조적 능력으로 베푸르신 은혜죠. 기적처럼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으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생각하기를 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치료해 주신 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한 명이 고침받은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엎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사례를 하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10명의 문둥병이 다 치료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한 사람 이외에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질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실종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근성이 순간적으로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가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이 시대는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말로만 하면, 이제 옛날에는 보톤을 눌려야만 됐는데 이젠 말로만 하면 커튼이 열려지게 되고, 말로만 하면 텔레비가 켜지고, 말로만 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세탁기가 돌아가는 시대. 이제는 운전을 해도 무인 운전수, 그냥 운전을 해도 이 핸들을 안 잡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보통 목적지만 치면 자기가 알아서 피할 거 피하고 쓸 거 쓰고 알아서 다 가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접어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4차 산업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가장 원망하고 가장 불평하고 가장 불만이 많고 쿡 찌르면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렇게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집단 우울증이 걸린 이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에 점점 피폐해져 가고 결국 어떻습니까? 패배 쓴 잔을 마시며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면 또 말이 바뀝니다. 저것도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욕망에 대한 질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은혜를 강탈당하게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감사가 실종돼 버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 뭐냐? 내 속에서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의 증거물인데, 그래 증거물인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느냐? 실종되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거슬러 보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감사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다. 교만. 사실 겸손하면, 겸손의 증거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철학자, 행복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어머! 성공했네?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 주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실패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죠. 도대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세상 참 더럽다 라고 비관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겸손한 아내는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신랑을 내게 붙여줬는지 참 하나님도 실수하신 것 같다 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는 아니지만 하면서 겸손한 부부의 아내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아내는요 남편에 대해서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날 사람이 아닌데, 난 저 사람과 좀 차원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저 인간하고 삿대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과 교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 바꿔봐요. 그놈이 그분이죠.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 만족하고, 주신 것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것이 아니라 주신 분 감사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자기 맘대로 생긴 저 여자를 내가 걸렸나 하면서 이렇게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발 좀 겸손하게 사십시다. 인사합시다.
세 번째,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부터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때부터 행복해지고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 이게 링컨 대통령의 경험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감사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는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다 해도 척척척 자동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4차 산업 시대 속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좋은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항상 불만이 많은지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주둥이가 한 발이 나와가지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참 힘들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요. 어쩌면 저렇게 어렵게 사는지 어렵게 살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은 바로 뭐냐면 바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과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욕심 좀 부리지 마십시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제발 좀 무식하지 마십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감사를 갉아먹는 주 범인이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도 잃어버리냐면 감사는 뭐가 따라오냐? 항상 감사는 축복이 따라오게 됐어요. 감사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행복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축복이 가로막히는 이유, 하던 일이 자꾸 막히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 마음 복판에 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욕심 때문에.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교만 때문에. 왜 감사를 무지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 가장 성자냐 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냐면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지긋지긋할 만큼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여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그들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왕도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지파들끼리 공존하고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평화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왕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정 통치 아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참 평화롭고 아주 그 행복하게 그 가나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섭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이웃 나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점점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져들면서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화가 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향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라고 경고를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는 7 족속들이 살았었어요. 그 7 족속들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뭐 등등 해서 이 가나안 족속과 해서 7 족속들이 그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7 족속 나라들은 바로 각 나라들마다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부서뜨리지 못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은 은근히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손을,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을 이스라엘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손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딱 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고무풍선에서 바람 빠져서 푹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시달림을 당해요. 전쟁에서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 이웃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리고 식량이 탈취를 당하게 되고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꼬여있느냐 할 때 꼬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그들 속에는 감사가 실종됐다. 이거를 이 사무엘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전혀 통보를 보내죠. 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의 각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이 미스바로 모여서 각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을 부서뜨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회복할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지났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 태평성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간구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이 성회는 너무나도 뜨겁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이 성회로 완전히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참 은혜 받고 있는 그때에,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열정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직결된 장소에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무장 해제가 된 상태. 왜? 하나님 앞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모든 무기들은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그 집회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체력이 다 완전히 탈진되고 소모된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조로의 찬소에 도가내든 쥐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 이스라엘을 쓰러뜨리자 총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 완전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완전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냐? 자, 인간의 노력으로 좀 가능성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머릿속에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푹 주저앉아서 손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요, 꺾어지기 쉬운 갈대 같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건강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돈 많은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돈 많다가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대다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에이 돈지랄한다. 누구도 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물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강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도 못 씁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입밖에 없어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숨 한 번 쓸 수 없을 만큼 빛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어두캄캄한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믿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치셨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시느냐? 이스라엘은 싸울 수가 없어요. 무장 해제됐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있었어요. 근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이땐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였어요? 블레셋이 강자였습니다.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건드리면 다 왕창 우자장창 자자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완전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셨느냐라고 그럴 때, 그날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뭘 바랬다는 거예요? 큰 우레를 바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래서 결국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 상황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백갈의 아래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누가 능력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나를 알아서 처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팍 열어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는 걷어들이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이것만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된다. 이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소문을 듣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입소문으로 들려지는 게, 야, 이스라엘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 우리 벼락 맞아 죽겠다. 너희들 봤지? 블레셋 죽은 거, 블레셋 나간 거 봤지? 우리도 그럴 판이니까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지 마.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지역을 그때부터 주도하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는 조로의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앞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참새 10마리가 이렇게 전깃줄에 앉았는데, 이거 포수가 총을 쐈는데 한 마리가 죽었대요.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 한 마리 죽었대. 근데 왜 죽었냐 했더니 첫 번째 새하고 그 9번째 새가처럼 야, 총알이다 하고 피했대. 근데 마지막 죽은 그 참새가 총알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콩알이다 해가지고 입 딱 벌리다가 총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것처럼 잘 말했나? 내가 만드는 이 유머는 안 웃기는 것 같아.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고, 자, 이 상황을, 블레셋 상황과 하나님이 회복하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까요? 봤을까요? 체험했을까요? 체험했죠.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무엘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해요.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자, 보십시다.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뭐를 취하여?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커다란 돌을 취해서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뭘로 새겼다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말한다면 이 광경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뭘 세웠냐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 돌에다 기념비를 세웠다. 돌에다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절기는요, 뭐 하는 절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려서 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잊지 않고는 내 미래도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 미래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또한 내 삶의 불만족과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았고 내 인생에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손톱만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미래를 향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감사만 다시 찾으면 이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주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대신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려는 모든 손이 복된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 인도하시고 내 생각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셔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서서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건 실종시켜야 됩니다. 수멸시켜야 됩니다. 뭘 수멸시켜야 됩니까? 욕심과 교만과 무지를 수멸시키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감사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신해서 이끌어주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2018년도 마무리에 당겼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므로 2019년도는 도와주실 것을 믿고 출발할 때 2019년도는 여러분보다 희망차고 복된 역사로 여러분 축복의 간증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